본이 되었는지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강해에 가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기를 바랍니다. 1장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굳건하고 신실한 믿음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들은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넘치도록 소유하고 있었으며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성도답게 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며 그 말씀을 전파하기에 힘썼고 우상을 저버리고 참 신이신 하나님을 믿고 따랐으며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았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생활은 다른 성도들의 생활의 모본이 되었으며 그 결과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 등 다른 여러 곳에까지 그 믿음의 소문이 퍼질 정도가 된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면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것이 1장의 전부이고 어떻게 보면 데살로니가서의 전부였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이런 교인들이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런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1장 5절 6절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아멘.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렇게 모범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복음의 능력을 힘입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그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기쁨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도를 받아서 주님을 본받았기 때문에 믿음의 소문이 퍼져나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하나님의 백성을 온전케 하는 힘이 있습니다. 사실 이 데살로니가라는 도시는요, 어떤 도시였는가? 여러분 1차 선교 여행을 했던 지역이 구브로섬을 중심으로 해서 갈라디아 남부 저 소아시아 지역이었다라고 하면 2차 선교 여행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에 이르는 넓은 지역이 2차 선교 여행 지역이었는데, 이때 빌립보 다음에 하나님의 교회가 개척이 되었는데 그 교회가 뭐냐? 데살로니가 교회였다라는 점을 알아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는요, 2차 선교 여행 때 방문해서 세웠던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이 데살로니가라는 지방은 이방적인 도시로서 헬레니즘이 만연해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곳에는 여러 족속이 모여 살았기 때문에 자연히 이교적인 우상 숭배가 유행했던 곳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이교적인 우상 숭배가 유행했던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복음을 받아들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신앙생활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두움이 깊을 때 참빛이 드러나는 것처럼 데살로니가라는 지방은 어두움이 만연해 있는 곳이었는데 이곳에서 복음을 받아들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사실 믿음의 소문은요, 어려운 상황을 잘 극복하면서 생활할 가운데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젊은 부부가 믿음의 소문이 퍼져나갈 수 있다는 것은 아이 키우는 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여럿이 키우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믿음 생활을 잘 해나갈 때 그들의 믿음의 소문이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오늘날처럼 코로나는 상황처럼 이렇게 힘든 상황입니다. 이 힘든 가운데 이 힘든 상황을 잘 극복해 나가면서 생활해 나가는 가운데, 그렇지, 저 교회는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교회로구나, 그 소문이 퍼져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상황이요, 정말 어려울 때 참된 믿음의 진가가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상황이 어려우면 얼굴이 어두워지고 상황이 어려워지면 불평하게 됩니다. 이 상황을 탓하게 됩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지?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 될 이유가 없는데, 그러한 것은 믿음의 소문이, 믿음의 향기가 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 가운데 악취가 풍겨서 믿음 생활 이 자체가 썩어간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정말 어렵습니까? 이때 참된 믿음의 진가가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상황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이 상황을 잘 극복하고 나아갈 수 있을까? 그 점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렇다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는지를 살펴보면 이 상황을 극복해 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점만 우리가 배울 수가 있다면 좋은 믿음의 소문이 이 세상을 향해서 퍼져 나갈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에 대해서는요, 1장 7절부터 10절까지 해서 잘 말씀해 주고 있는데 6절부터를 여러분과 제가 10절까지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 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그들의 믿음의 생활은 몇 가지 특징이 있었는데 특징이 좀 많았습니다. 그 많은 특징들을 오늘 새벽에 우리의 신비에 새겨 놓을 수만 있으면 평생 우리 앞에는요, 좋은 상황만 닥쳐지지 않거든요. 항상 어려움이 있고 항상 위기가. 그러니까 이 세상 우리 믿는 사람들이 살아갈 때 위기가 없을 때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큰 파도가 있고 작은 파도가 있는 거예요. 멀리서 바다를 보면요, 바다에 파도가 없는 것 같지만 그 바다 속에는 10m, 15m의 거대한 파도가 숨겨져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믿음을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6절 말씀해 보니까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하여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하여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교회를 이렇게 섬기다 보면 교인들 가운데서 있잖아요, 일하는 거 있잖아요. 이걸 기초로 하여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기초가 되면요, 일을 따라서
교회를 옮긴다든지, 일을 따라서 친구와 함께 모인다든지, 일을 따라서 하면요, 그건요, 기초가 흔들리기 때문에 나중에 가면 믿음의 균열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누구를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인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하여 신앙생활하라.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 1장 2절 말씀을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예수 부활을 증언하고, 그러니까 처음부터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태동부터 말씀 강론으로, 세일회 동안 말씀 강론으로 시작한 교회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첫째도 말씀, 과정도 말씀, 마지막도 말씀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사역이 말씀 사역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두 번째,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요, 주의 종들을 본받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우리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요, 주님을 본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와 사역자들은요, 주님을 본받아 현장에서 살아가는 사람이고, 그리고 주님을 본받는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인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요, 7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요, 모든 교회와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요,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사는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믿음을 따라 살았으며 믿음의 역사와 사랑을 가지고 수고했으며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교회와 믿는 자들의 본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복음의 능력 위에 세워진 교회였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교회와 교인들의 본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통해 주의 말씀이 온 지방으로 널리 퍼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모든 지역에 주변에 퍼지려고 하면 우리가요,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되고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가 저 교회는 있다, 복음의 능력을 저 교회는 힘있고 산다라는 인식이 주변에 퍼져나갈 수 있어요. 그 인식은요, 먼저 안 믿는 자들에게 퍼지는 게 아니에요. 주변 교회들이 우리는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지만 저 교회 교인들은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 그런 소문이요, 주변에 나거든요. 나야 되거든요. 여러분, 자꾸 말하는 것지만 이번에 우리들이 했던 이런 일들이요, 조그마한 일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 여러 교회 교인들이 있잖아요. 내가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토스해 준다. 이게 쉽지 않았던 거죠. 이런 것이 계속 반복되는 생활을 하면요, 좋은 소문이 퍼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과 그들에 대한 믿음의 소문이 멀리 퍼졌습니다. 8절 말씀을 쉬운 번역으로 읽어보면 이 의미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믿음도 그 모든 지역에 퍼졌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의 믿음에 관해서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주의 종들이 바라볼 때, 믿는 자들이 바라볼 때 하나님을 섬기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에 관해서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을 정도로 그들은 믿음 생활을 잘 했던 것입니다. 또한 9절 말씀을 쉬운 번역으로 보면 우리가 여러분을 방문했을 때 여러분이 우리에게 잘 대해준 것과 그들은 주의 종들을 잘 대접했습니다. 선교사들이 올 때, 주의 종들이 올 때 여러분 여기 잘 대접했다라는 말은요, 평소 때 밥 잘 샀다 이 말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이 복음을 전거할 수 있도록 왔을 때, 헌금이 필요할 때 그들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생활을 쪼개어서 헌금할 수 있었고, 그들이 재충전하고 돌아갈 수 있게 해주었던 모든 것을 다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1장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과요, 바울 일행은요 서로를 위해서 상호 기도로 교통하고 소통하고 있었던 게죠. 그러니까 서로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지, 이분들이 어떤 지금 꿈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지를 항상 기도를 통해서 소통하고 교통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왔을 때 그분들을 잘 대접할 수가 있었고, 또한 이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거죠. 9절 하반절 말씀을 쉬운 번역으로 읽어보면 그들은 섬기던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게 된 것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라는 도시 이 자체가 헬레니즘 문화가 극하게 퍼져 있는 그러한 곳이었다. 우상이 만연되어 있는 그러한 곳이었다. 그런데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자마자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잘 믿었다. 여러분, 우상은요 살아있지 않는 거예요. 죽어있는 것을 형상으로 만든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요 살아서 역사하는 분이거든요. 그걸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믿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요 재림신앙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재림신앙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영적 텐션, 영적인 긴장을 가지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교인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느슨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신앙생활을 하는 것의 원인은 딱 한 가지입니다. 재림신앙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재림신앙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순간에 우리 주님께서 오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이게 재림신앙 아닙니까? 주님이 방금 후에 오신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영적 긴장을 가지고 슬기로운 다섯 처자처럼 등불을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해 놓고 우리 주님을 기다리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오늘 안 믿으면 다음에 믿으면 되지 뭐. 놀러 갔다 와서 다 즐기고 나서 내 할 것 다 하고 나서 신앙생활 하면 되지 뭐. 여러분, 예수님은 재림하십니다.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요 재림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건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될 사항인 거예요. 보세요, 예수를 믿어야 돼요. 예수를 믿는 것만큼 마귀가 존재한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딱 하나 있어요. 아직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을 제가 시험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그들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다시 오시기를 고대하고 있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다시 살리셨고 그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의 노여운 심판에서 우리를 구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분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항상 영적인 긴장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가질 수 있었고, 그들 스스로는 이 전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믿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4장 13절 말씀을 읽어보면,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해서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그렇지, 이 말입니다. 소망 없는 사람들과 소망 있는 우리들과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서론을 말씀할 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주님 재림 전에 죽은 성도들은 과연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어떻게 될까라는 문제에 대해서 상세히 알고 싶어 했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 데살로니가서는 1장을 2번 강의함으로써 다 끝났다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다시 한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 대한 정리, 요약을 3가지로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그들은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주의 종들과 주님을 본받는 삶을 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주변 모든 교회와 교인들의 모본이 되었다라고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답게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고 살아가는 존재 아닙니까? 우리는 항상 사랑을 먹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까? 성도들 간에 식사를 할 때 밥 먹는 게 아니에요. 사랑을 먹는 거예요. 성도들이 교제를 할 때는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과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신앙생활을 본받아 신앙생활을 할 수만 있다면 이 세상 가운데 교회가 얼마만큼 사실 욕을 많이 먹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 교회의 소문이 좀 더 나아질 수 있고,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 복음이 널리 퍼질 수 있는 믿음의 소문이 온 세상에 퍼져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믿음 생활을 하는데 가장 큰 독소는 뭔지 아십니까?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신앙입니다.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우리 가족이 복을 받으면, 그러면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의 소문이 잘 퍼져나갈 것이야. 여러분, 인간은요, 욕심이 많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를 가지면 열을 누리고 싶고, 열을 가지면 100을 누리고 싶고, 100을 가지면요, 억을 누리고 싶은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 누리고서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 수가 없어요. 사랑의 속성은 이런 거예요. 사랑은 하나 더하기 하나가 되는 게 사랑이에요. 내 것을 쪼개어서 이웃에게 나누어 줄 때 그게 사랑인 거지,
내가 10개 있는데 10개 가운데 하나를 나누어 주는 것이 사랑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과 제가 꼭 명심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 세상에 퍼뜨릴 수 있는 사랑의 전달자가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데살로니가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의 믿음을 본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참되고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위에서 신앙생활 하였음을 오늘부터 잘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따라가지 않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위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우들 가운데 기도할 제목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 윤정인 집사님 이제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교회에서 또 만나게 될 터인데 하나님 그 딸의 수술하기 전과 수술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깨끗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수술 이후에 회복하고 있는 서정란 권사님에게도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고, 우리 김유경 집사님 하나님 그의 치료가 급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들, 집사님들 그 모든 한우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